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면서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조직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25장의 내용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보면 신령한 노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역대상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역대상 25장에서 다윗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조직을 합니다. 각 반별로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1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그랬습니다.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원을 조직을 하는데 군대 대장들이 함께 한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어는 또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를 지내는 족장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의 어떤 우두머리,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 특별히 군대 지휘관으로 이것은 이제 그 원어 자체가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감아보면 왜 찬양하는 무리들을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서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했을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잘 살펴볼 필요도 있긴 하겠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하러 나갈 때 보면 제일 앞장서서 누가 섰느냐 하면 노래하는 자들이 먼저 섰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전쟁터를 먼저 나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가만히 본다면 이 노래한다, 특별히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그 레위 사람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의 그 족장 밑에서 그 후손들, 이 후손들이 이제 조직이 되는데,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또 3절에 보면 여두둔의 아들은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거, 수금을 잡고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면 헤만의 아들들은 이제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악기, 어떤 사람은 관악기, 하여튼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조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하는 그 숫자를 보면 전체 숫자가 288명입니다. 288명은 어떤 숫자인가 하면 12명씩 24반입니다. 12명씩 24반.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 12라고 하는 숫자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4라고 하는 그 숫자는 별로 강조가 안 되고 있는데, 다윗은 24반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12 어떤 반열의 2배가 되는,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그러니까 두 반이 이렇게 보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24반열을 만든다는 것, 이건 과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가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24반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찬양의 어떤 그림자, 모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머리로 그냥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이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사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반열로 만들어서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이 24보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모습은 결국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환란과 박해 시대, 도미시안 황제 때에 박해 시대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보게 하셨는데, 그 하늘의 광경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하늘에서 성도들,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이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환난과 박해 속에 있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지속된다는 것, 이것을 꿈꾸게 하고 이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의 어떤 목적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하다 또는 대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변해서 어떤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바라고 하는 이 동사는 주로 아주 막 속에서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넘치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 욥기에 엘리후가 막 속에서 막 탁 그냥 끓어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 신령한 노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냥 끓어 넘치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인간이 자기 감정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 편지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 바로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신령한 노래하는 자들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약의 교회 안에서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신령한 노래로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25장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쉼 없이, 끊임없이 24개 조가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신령한 노래가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안에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어떤 괴로움에 대한 한숨, 투정,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삶이 아니라, 비록 박해를 받고 그 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고난이 있거나 박해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질 그 찬양에 대한 기대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내가 머리로 뭔가 짜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잘한다는 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이제 이 레위 자손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의 이제 그 찬양대를 조직을 하면 그들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악기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성악 발성 연습도 해야 되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요. 인간의 노력이 결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과 아울러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과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로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해놓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악기만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먹고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보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대상 25장을 통해서 다윗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조직한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노래를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신령한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세워서 성전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24반열의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24장로들의 찬양과 기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찬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관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2022년도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재건 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단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위축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